어제는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으로 아담과 하와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죽기를 결심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여인을 핑계대며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숨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리죠. 말라버리고 그들의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대책은 임시 방편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내놓는 해결책이죠. 1860년대에 당구공입니다. 이 당구공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상아입니다. 상아. 제가 문화상품권이라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멀리서 오느라 까먹었네요. 네, 상아입니다.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했겠죠. 당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상아의 가격이 치솟게 되었고 그 결과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하이엇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개발하면서 그것이 상아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구공뿐만 아니라 당시 부잣집 여자들만 사용하였던 이 장식용 머리빗도 더 이상 상아로 만들지 않게 되면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외에도 피아노 건반, 장신구, 그리고 심지어는 단추 등까지도 이 코끼리 상아나 혹은 거북 껍질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명되면서 동물들의 멸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오히려 그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내놓는 해결책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거나 온갖 명예와 인기로 얼굴을 치장한다 하여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보다 훨씬 좋죠. 따뜻하고 오래가고 튼튼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옷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가죽이 아닌 옷도 충분히 우리가 좋게 잘 입고 다니지만 이때의 상황에서는 이 가죽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 첫째 아들이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되죠. 아벨은 그 첫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한 짐승이 먼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옷을 입으면서 결코 좋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죽음의 결과를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더욱 잔인하게 그들 자신들이 그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했는지는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이 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께서 이러한 에덴 동산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이라면 아셔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을 뻔히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화를 또한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석윤과 진호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강 팀장님 결혼하셨다면서요? 저 벌써 5, 6년째라면서? 저 그럼 큰애가 한 4-5살쯤은 됐겠다, 그치?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에요. 예뻐요. 이제 일하죠? 그러나 둘 사이에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 대한 둘의 바람은 점점 간절해지죠. 포기했던 두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수정도 성공적이고 과정도 이상이 없고 아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축하해. 임신이야? 오랫동안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진아! 우리 상상하자. 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제주도에 전화 드려야지. 아니다. 이모님한테 먼저 할까? 그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서 방을 다시 꾸미고 아이를 위한 방도 만들게 됩니다.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네
혼자 오라고 그런 건 사모한테는 남편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의학 용어로는 아넨서팔리라고. 태아가 문해증이야? 문해아라는 것이죠. 뇌가 없기 때문에 낳자마자 하루 만에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기에 그 소식에 대한 충격과 지워야 한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얼마나 살지 모른대. 나 나을 거야. 말리지 마, 나을래. 어떻게 되건 지금 못 보내. 이것으로 둘은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알아. 하지만 당신 몰라. 못 보내. 무슨 얘기야? 애는 이미 준 거나 다름없어.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 안에 있어. 내가 느끼는데 남들이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낳겠다는 얘기야.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 무조건 지워. 알았어?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한때 그런 아이들 장기를 이식해서 다른 아이들이라도 살려보자는 말도 나오고. 여러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부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름도 지어주게 되죠.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어? 예, 환자분 심호 후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진아, 숨 쉬어봐. 어? 저 산모는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저 따님이에요. 기적이 과연 일어날까요? 아가야, 엄마야. 저기 봐라. 내 이름 밑에 보이지? 응? 이윤진. 우리 주민등록 번호도 있어. 우리 윤진이 어떡해?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윤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나 윤진이 어떻게 하면 좋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아이는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보내자. 박사님, 동의서 주세요. 그리고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윤진이가 바라는 게 이것지도 몰라. 고맙다, 아가야. 널 떠나보낼 수 있게 해줘서. 오겠나 본데? 에이, 당신 또 가서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지? 어? 이 부부는 아이를 아니야.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마세요.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슬픈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산시키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윤리적인 성서적인 정죄가 없다는 가정하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죄를 지을 인간을 왜 창조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고 얼마 뒤에 죄를 지을 이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할 인간을 낳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영화에서 석윤과 진원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모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낳은 아이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루밖에 살 수 없던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분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란 분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쉽게 해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신은 죽을 수 없으니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도록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다면 그 죄인의 손으로 말미암아 얼마 가지 않아 죽으심을 겪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아기는 죄 때문에 바로 죽게 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게 된 예수님 또한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희생당한 그 짐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모두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죽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워놓으셨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신이라는 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 어떤 영화의 러브 스토리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던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감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두셨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여 죄인으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죽을 것을 각오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